한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서울역 앞에서 한 중년 신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서울 시내의 크리스찬들에게 잔잔한 도전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은 전도를 하는데 주일날 오후면은 정해진 시간에 딱 서울역 앞에 광장에 딱 서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영국 신사처럼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중절 모자까지 딱 쓰고 정말 멋있게 예의 바르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대로 느낌이 다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자꾸 퍼져 나갔었어요. 대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뭐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호기심 또 궁금 관심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느낌이 다른 모양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받아가고 그렇게 그 분위기와 흐름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전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만은 그분은 좀 품위 있게 멋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파장을 넓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휠리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투망을 통해서나 또는 낚싯대를 통해서 잡는 그러한 방식의 어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적용시키죠? 전도에다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어둡고 정말 험악한 이 세상이 있는데 여기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이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점토를 가지고서 무슨 모나리자 상을 만들든지 다비드 상을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의미하고 또는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변화되는 게 정상이고 또 주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크리스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뭔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따라오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들어쓰임 받는 뭔가 묘한 매력이 있고 묘한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별 효과가 없어요. 아니, 전혀 효과는 없는 건 아닌데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역할과 노력도 필요한데, 근데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효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또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릇이 새로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주간과 오늘이 틀리다. 전 저 자신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 혼자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 나를 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간증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할 뿐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뭔가 새로워지게 하고 그릇이 달라지게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양극단이 있어요. 첫째로는 너무나 어렵다, 따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쉽다 못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양극단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묘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실패를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 책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구별된 삶을 사는가?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감동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동과 함께 어느 선에서는 좌절감을 느껴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벽을 느껴요. 그래서 감동과 벽이 함께 있는 게 그 책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도덕률은 있지만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 두터운 벽만 맞이할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벽. 안 돼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정말 힘든 문제이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문제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이니 다른 12제자들을 계속 부르시는데 베드로는 옛생활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대화를 나눴어도, 이름까지 바꿔줘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다가 낙심하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날은 밝아옵니다. 그물은 찢어졌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어요. 햇살이 밝아오는 그 아침에 얼마나 지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행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렇게나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서 2배 가득히 채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체험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 꿇고 회개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릅니다.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받죠.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참되게 따른 겁니까?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고 같이 있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실패한 발자취가 끊임없이 나와요.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옛생활로 또 돌아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베드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베드로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진실했는데, 노력했는데, 몇 년 믿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체험했는데, 말씀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주님을 따르질 못할까? 자꾸 왜 나는 그냥 교인으로만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아주 쉬울 뿐더러 그냥 되어지게 되는 극단적인 그러한 원리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원리.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지만 너는 나를 사랑할 때에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로 사랑했지 않느냐. 참 사랑은 받았지만 참 사랑을 줄 줄 몰랐지 않느냐. 네가 이제 그만큼 해봤으면은 네가 받아들이고 알게 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명확하게 분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분별돼 가지고 예수님을 참되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이 되어지고 정리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베드로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윤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계획으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직분으로 안 돼요. 몇 년 믿은 것으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도 안 되고 대화 나눠도 안 되고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해도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도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가 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때 맞춰서 윤문승 권사님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치되는 간증을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아기를 돌본다는 게 힘든 거예요.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예. 기저귀 갈아주고 잠재워주고 돌봐주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예?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 어때요? 그 손자를 돌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깨가 들썩들썩. 그렇죠? 그리고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자에 대한 사랑이 이 엄청난 변화, 이 뭔가 삶의 원리 자체가 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쉬워져요. 되어져요. 행복해져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 권사님이 아침이 되면 기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 집에 가는 그 시간이 발걸음이 급할 거라고. 왜? 마음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필리아로, 세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힘들어져요. 주님은 부담이 돼요. 모든 게 다 부담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쉬워져요. 되어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어려운 건데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솔직히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불안해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유가 많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상황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꼬여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 별개가 다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사랑이 잘 안 돼. 서로 사랑하지를 못해. 이게 여러분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당연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벽에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할 수 없는 거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계속 하나님의 후원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바람맞이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되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뭐였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해요. 이거는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결과로서 서로 사랑하는 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가셔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이라고 그러나? 저 인간은 이렇게 나오죠. 왜 저 인간의 말 나오냐? 사실은 그 인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면은 나한테 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무르듯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면의 교회 셀에서 각 기관에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실현된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 제자교회는 이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근데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도 기적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근데 이 말은요, 요한복음만이 바울 서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그 전치사가 뭐냐면 엔토라는 전치사, 엔토. 그래서 뭐뭐 안에. 굉장히 신비적인 용어라고 신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뭘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결과로 서로 주님과 사랑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아가페로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어느새 내 가운데 사랑이 실현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전도 방식, 원리와 방식을 잘못 채택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서로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전도 열매는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비유를 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지금 삼위일의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복음을 우린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맞죠? 전해야죠. 복음을 받아들여요. 맞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문제는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는 복음은 있는데 서로의 관계 속의 복음은 실종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들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는데 가서 보면은 지들끼리는 복음이 없어. 세상만 있어, 세상만. 거기서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전하는 복음도 있고 받아들이는 복음도 있지만 그들 관계 속에 복음이 있어요. 예. 그게 성경 도처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만 보더라도 그들의 관계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적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복음이 실현된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됐구나. 그래서 복음의 결과로서 아가페 사랑이 나눠지고 있구나. 야,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교제랑 다른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런 거구나. 복음을 눈으로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예. 복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삶이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게 된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쉽고 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너무나 가치 있지만 여기까지만 알았을 적에는 가치 있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길이에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있죠.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응답만 있고 관계는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진짜 기도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 깊은 기도, 충만한 기도, 영적으로 열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언제라도 부어지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서로 참되게 사랑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의 기도는 보세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즐거움과 기도 응답의 환희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 입으로 기도 안 했는데 생각해도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성장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1+1을 생각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 복음과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슈퍼 이런 데 가면은 1+1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대전제가 있어요. 돈을 내야 돼. 돈 안 내고 가져오면은 큰일 나. 그렇죠?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자가 된 것도 사실은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짊어 주셨기 때문에,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1+1이에요. 하나를 더 줘요. 신바람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값을 지불한 거기에는 그 나머지 +1까지도 사실은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가 있는 것도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의 죄값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로 딱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았으니까 더 받아들이시면서 이제는 참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엄청난 역사들이 각자에게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게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